할렐루야. 4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미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점점 악해져가고 어려워지고 있는 또 미국의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교회마다 머리가 되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선조들인 그 청교도 분들의 믿음을 본받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 미국의 나라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문 열어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후반부의 내용과 21장 초반부의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이 20장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0장 초반부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그 성전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중에서는 그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도 그 사이에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님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전 안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누가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찔려서 막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누가복음 본문 가운데 계속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나 그 기록들을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들여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모습들이 제사장들 또 교회 종교적 리더들의 모습이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스스로 의롭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마음들이 자라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누가복음 20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아멘. 즉 그들이 스스로 의인인 척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책을 잡으려고 잘못된 부분을 잡으려고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분은 마음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는 순간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화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마음이 자라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씨앗들이 땅에 떨어질 때 가시밭과 돌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땅과 가시밭과 돌밭과 같은 마음이 제사장과 종교적 리더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다시 말씀을 전하십니다. 20장 41절 말씀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오해가 너희들이 있다라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모습을 41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죠.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다윗 왕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육신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는 걸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을 이제 복음서 안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그리스도, 예수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다, 이런 마음,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전하셨을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이라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43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메시아를 이렇게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다윗의 혈통이고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 나의 후손이라든가 나의 자손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 이렇게 외쳤던 그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부흥했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다윗 왕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은 그런 세상 속에서 굉장히 억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에 의해 또 정복당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대 민족은 자기네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기대하며 다윗의 혈통, 다윗 왕 시절을 기대하며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대 민족만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온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며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천국에 갈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당신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면서 비판하는 모습을 가지며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등하고 같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죄인이고 값없이 그 예수님의 그런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삶 가운데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삶이 아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라든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46절에 이제 또 다른 주제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46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46절에서 예수님은 특정한 그런 인물들, 직업군들을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예수님은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했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권위가 있는 이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과 이 서기관이 만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 서기관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예수님께서는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교만한 모습, 대우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시면서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이다. 겉으로 보여지게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즉 권위의식을 가지고 교만한 태도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라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 47절에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들이 대접받는 걸 좋아하지만 그들의 실체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오히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들인 것을 너희들이 주의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인 것을 그런 그들의 외식하는 태도를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서기관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누군가를 비난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의로운 척하며 내가 경건한 척을 하며 혹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지 없는지 늘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를 가든지 본능적으로 대접받기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사를 하기 싫어하고 인사를 받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어디 가게 같은 데 갈 때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같이 모인 자리에서 좀 어떤 이들을 좀 약한 이들을 막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한테 자라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율법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서기관 같은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대접받기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은 영적으로 교만하여 누군가를 이렇게 비난하며 억누르려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데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이 넘어져서 21장 초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주제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보죠. 부자가 이제 헌금하시는 것을 보고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표현을 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비슷한 표현이 3절 가운데도 초반에 등장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과부가 헌금을 더 많이 한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라면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4절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은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헌금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어떤 분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문구죠.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나는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돈의 힘이 점점 커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으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물질과 돈,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들, 돈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의 씀씀이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나.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봤을 때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감사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으셨던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물질들을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그런 대접받기 좋아하고 영적으로 교만하지만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비난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외식하는 마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어하고 그런 막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는 살아가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지는 못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특별히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삶에서 우리의 물질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믿음을 가지고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억누르고 영적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배타적인 마음으로 나만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한테만 우리 가정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물질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물질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귀하게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